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를 발하여 눈같이 인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다같이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모세라는 말뜻 자체도 연못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근데 이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고,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바로의 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라는 말은 왕의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왕 애굽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단어죠. 그래서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단어죠. 그런데 이 바로의 왕의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공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가 이렇게 연못에 가서 그 연못은 나일강에 이렇게 근접해 있는 나일강과 같이 붙어 있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가에 가서 이렇게 항상 목욕을 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했던 곳인데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그 연못에서 이렇게 보내게 됐고 바로의 딸이 그 연못에 떠내려오는 그 아기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이지만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됐고 그 딸이 되면 왕자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왕자로 키워줬고 거기서 많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그 문명은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피라미드를 만든다든지 스핑크스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미라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일부분에 속해 있지만 그 과학적인 그 방법은 지금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그거 피라밋은
지금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기중길 다 동원해도 그걸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군으로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아주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본인이 이제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히브리를 핍박하고 있는 애굽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와갖고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로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그 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건국하기 위해서 모세를 8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어떻게 더 자세히 보면 80년이 아니라 거의 100생 12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배운 거는 뭐 이해를 해요.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그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간을 훈련받는 기간을 40년이라고 치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모세가 아주 때로 이렇게 가다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또 그의 고집이나 그의 그 성품에 관한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탈출에 나와서 이제 40년. 이렇게 보면 모세는 육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40년이고 나머지 80년은 참 어려운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모세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4장의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거의 80이 된 나이입니다. 80. 그러니까 80이 다 된 나이. 그 나이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참 우리가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떨기 나무에서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떨기 나무인데 나무가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불은 불인데 불은 분명히 불인데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 신기하니까 그걸 막 산에 올라가서 산으로 막 올라가서 그 떨기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 불이 날려면, 불이 붙으려면 첫째는 그 물질이 있어야죠. 불이 타는 나무가 됐든 종이가 됐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이 붙어야 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불이 안 나면, 산소가 없으면 불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씨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결합이 돼야
이 불이라는 게 타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도 않아. 근데 불은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다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순이에요. 있는 거라고는 공기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은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 그 광경을 멀리서 보던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인데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다. 폐허, 황무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호렙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폐허된, 폐허라고 한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산 이름을 호렙이라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임재하셨다. 임재하셔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불꽃으로. 그리고서는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내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당신 누굽니까? 이 소리예요. 그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보다도 월등히 앞선 사람,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다든지 권위가 있는다든지 그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주여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광경을 보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그때의 주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기보다 높으신 분, 크신 분, 그걸 의미로 그냥 주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선생님. 이게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보다 크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의상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주여 그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은 안 하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너 신발 벗으라 그러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이름은 호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민족, 그 폐허처럼 황무지가 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폐허가 된 곳이랄지라도 거룩한 곳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땅, 그래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죄이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영이 내게 들어오시니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꽉 차 있죠,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임재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다
그것이 사람의 영이든 그것이 장소 땅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네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광야에 있는 내 산, 호렙산, 내 산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하고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핑계를 다 대요. 그리고 나는 입이 어두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대든다라기보다는 그 항변하는, 나는 못합니다 이 소리 할 때에 그 문장을 보면 이게 히브리 말로 감이란 뜻이거든요. 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어제 또 그제 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본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는 본래 입이 어눌하다, 말을 못한다 할 때 그 본래라는 말이 감, 히브리 말로 감이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과거 모든 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날 때까지 그게 해석을 본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을 못한다, 어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해석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애당초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마세요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장의 1절부터 9절의 말씀 동안에 세 가지 증표를 보여줘요. 세 가지 증표. 첫 번째는 지팡이거든요. 2절을 보시면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지팡이가 손에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실 때 보면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쫑 하고 우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탁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나의 연약한 곳에서 강함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 뜻은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없는 자를 들어서, 제 가운데 있는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자, 큰 자들을, 세상의 높은 자들을 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쓰신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란 말은 맞대라는 말, 히브리 말로 맞대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팡이가 여러모로 쓰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쓰기도 하고, 또는 이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우리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그 우리 입구에다가 이 지팡이 이렇게 댑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그 밑으로 일렬 종대로 들어오게, 쭉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목자가 해요. 하나는 인원수를 세는 경, 그걸로 탁 통과하도록. 그리고 인원수 세면서 인원수 세는 거 봐. 마리수를 센다. 마리수를 세고, 그 다음에 그 마리수를 세면서 그 양이 다리를 절질 않나, 눈은 다 멀쩡히 떠 있나, 이런 그가 어디 다치질 않았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걷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울음소리를 보고.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마리수를 세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자는 양을 항상 살핀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항상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3편에 오늘 우리가 낭독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주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우리에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이리가 오고 독수리가 오면 그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그거를 싸워서 물리칩니다. 또 양이 어디 징검다 이런 계곡이나 물가에 빠졌을 때는 그 지팡이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지팡이니까 요만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 목자들의 지팡이는 사람보다 커요. 이따만해요. 커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손잡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진 물음표처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그 양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양을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이 구부러진 대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이 지팡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맞대라는 말인데,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쓰는 지팡이가 있고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뜻해요. 왕의 권위. 그래서 그 왕의 권위가 뭔가를 할 때 땅! 바닥을 땅 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 지팡이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치리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자,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출애굽기 이후부터 쭉 보면은 그 지팡이로 물을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력.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그렇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여러모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모세가 사용을 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네 손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목자인데, 양치는 물이 목자인데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뱀을 보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라고 했어요. 피했다. 여러분, 이거는 뱀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피했다는 말은, 그 광야에는 뱀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모세가 40여 년 동안 목자 노릇하면서 그 뱀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광야에는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뱀을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뱀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피했다. 뱀을 보하고 뱀을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이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도저히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꾼들은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모가지를. 아니, 말을 잘 써야지. 머리를 잡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 꽂고 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래서, 그건 그 권세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권세거든요. 이게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휙 돌아서서 쾅 물어버려요. 백발백중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뱀의 성품에, 뱀이 어떠한 거를 다 알고 있는 모세인데, 그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근데 순종을 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그 뱀이 물었어요? 안 물었거든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두려워. 하나님, 그거 안 되는데 꼬리를 어떻게 잡아요? 그랬다가 휙 돌아서서 남을 죽으면 나만 손해게요. 근데 하나님은 해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잡으라 했는데 왜 그걸 의심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도로 지팡이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인데, 이적을 나타내신 건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품속에다 손을 집어넣으라고 하시질 않고 5절이 또 가라사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로 그랬어요. 그들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냐면 1절을 보세요. 1절,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다 하리라. 이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 이전에 네가 나타난 하나님이 이전에는 롯과 소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 사람으로 현현 오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또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 현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그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났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뱀을 지팡이로 만든 이 사건 이후에 5절에 이게 좀 생뚱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만들다가 두 번째 표징인 손을 품에다 놓다가 빼는 이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는 그 돌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게 합니다. 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이 이적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요.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때 가서 얘기하라요. 너희들 조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 조상이 누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라 이 소리예요. 뭘?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루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셨다. 야곱에게 이루신 것도 이루셨다. 하나님은 계약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셔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빼봐라.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시 빼라 했더니 여상했더라. 원위치 됐더라. 깨끗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치료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딱 한 가지 예를 보면은, 그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사건을 예수께서 다시 설명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하루 먹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은 이래로 끝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가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회복시키시는,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죄로 가득한 인간의 죄를 예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시고 원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8절에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이적의 징표를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 표징은 믿으리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앞에는 첫 번째 것은 안 믿어도 두 번째 것을 믿으리라 했는데 바로 뒤에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간악한 또 강팍한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거예요. 첫 번째 거 보고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진다. 강팍하다는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바로가 회개하고 뉘우치려고 하는데 싹 막아버리고, 아유 너 더 강팍해져라고 부채질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원문은 그게 뜻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샤, 강팍하다는 말을 원문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지는 거는 자기 스스로 강팍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 나중에는 그 신하들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이제 그만 좀 고집 부리십시오 그래요. 이 애굽이 이미 다 망한 것을 애굽 왕 바로 당신만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놔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안 놔줍니다. 더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강팍해지잖아요. 그거 빨리 뉘우치지 않으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끄트머리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도 막 이렇게 성장을 해요. 빨리 그걸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걸 내버려 두셨다. 그냥 두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이 강팍해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 그들이 섬기는 강,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그 물로 풍요롭게 하고, 그 물로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나일강 자체를 섬기는 애굽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나일강 첫 이적을 나일강을 왜 피로 만들었느냐. 그건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뭐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이 애굽에 있는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보고 남자아이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연못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태어난 그 남자애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그 나일강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빠뜨려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여기서 말하고는 이미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생명이 단 하나의 생명도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뭐예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것은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대를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다 차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녀들을, 태어난 자녀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날강에다 던져서 죽게 한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해서 그 날강을 그냥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피로 변하면요 다 죽어요. 벌러지 하나 못 삽니다. 싹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들을 다, 장자를 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신다. 이스라엘의 장자 남자들을, 아이를 다 죽인 그 대가를 하나님은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미비합니까?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였다가 때로는 아론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가서 하구에 가서,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강가 하구에 가서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그 위에다 펼친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에요. 또 아론이 싹난 지팡이, 그 싹이 난 지팡이, 그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아론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아론이 쓸 때는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는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것도 그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라? 아론에게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론에게 줘라. 그래서 그 지팡이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명하라 그랬어요. 아론에게.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아론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 또 바닷물을,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뭐라 그러냐면,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를 홍해 앞에 가서 펼쳐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펼쳐라.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더니 민수기에 와서는 아론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아론이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요. 그걸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사용하신,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 지팡이에 뭐 능력이 있고, 지팡이에 권능이 있어서 물을 내게 하고 바다를 걸고 싹을 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죽은 나무떼기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면 물을 가르시는 데 사용하시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나게 하기도 하시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지팡이에요. 우리는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어. 그저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있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기 갖다 놓으면, 누가? 주인이 그 지팡이로 양을 치면 양 치는 대로 쓰이는 거고, 주인이 그걸 똥 치는 막대기로 쓰면 똥 치는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가서 감 따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로 죽은 자를 살리는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을 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나무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게 하는 도구로 쓰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요. 누가 사용하느냐? 우리는 지팡이고 막대기입니다. 이걸 내가 내 스스로 사용하게 되면 그저 그냥 막대기에 불과, 생명 없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역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